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하는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없고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첫째는 그날 밤 부활하신 날 저녁 10 제자 가룟유다는 떠났고 도마는 거기 없고 10 제자와 다른 문도들이 모였을 때에 저녁에 첫 주일을 예수님이 드렸고 둘째 주일은 11 제자 도마도 거기 함께 있어서 예배를 드렸고 세 번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것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 7 제자가 고기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시고 사활로 대소를 완성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홀로 주권 주제자가 되소서 신약 시대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을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어 오시고 사활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구원을 주와 같이 영광스럽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초대 교회 때나 중세나 말세나 변함이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멀리 높은 하늘에 계시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지위와 능력을 다 받아 가지신 더 이상이 없는 위치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계시고 우리 안에서 머리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 완전해서 흠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살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간다고 말씀하고 또 부활하신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간다. 그리 오라고 해라. 그 전해라. 그러시고 갈릴리는 아무 환난이나 비박이 없는 조용한 지역입니다. 이래서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제자들이 갔으면 주님 만나려고 계속 기도를 하든지 저들이 노력해야죠. 그런데 주님 만나지 못한다고 안 보인다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럼 우리도 같이 고기 잡으러 갑시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가서 7사람이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고기가 잡히지 아니하도록 고기가 그 갈릴리 바다 제자들 곁에 있지 않고 떠나도록 누가 섭리하셨어요? 누가 그래 하여? 주님이 그래 한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권하고 섭리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고기 잡으러 가는데 고기 많이 잡히면 그것이 잘 된 겁니까? 안 잡히는 게 잘 되는 겁니까? 잡히지 아니해야 저들이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해야 되지, 하라고 하지 않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주관대로 사욕대로 자율대로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능만큼은 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속에 주님과 연결된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들이요, 없어지는 것들이요, 죽어지는 것들이요, 썩어지는 것들이요, 아무 공로가 없는 헛일만 하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 갈릴리 바다의 고기가 흩어져서 없어지도록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 갈릴리 바다의 현실은 누가 만든 겁니까? 주님이 만든 거다. 주님이 그래 만든 거란 말이요. 이것을 제자들이 깨달아 알도록, 깨닫고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도록,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에 적극 순종하도록 참 믿는 믿음을 원해서 그러한 현실을 만드시고, 이튿날 아침 일찍이 바닷가에 가서 주님이 거기에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도 굽고 해서 조반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해서도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생각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고기에만 정신이 팔렸지, 주님이 갈릴리에서 먼저 오셔가 기다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야겠다는 소망과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해서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본받고 닮은 제자가 되고 신약교회 성도들을 다 구원하는 기초가 되도록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하시려고 저들을 불러서 전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순종하도록 피 흘리고 쌀찌어서 제물이 되신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오늘 또 믿는 우리는 내가 머물고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언제나 홀로 주권자요 주제자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연실을 만드시고 나를 그 연실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하라고 하시나 하지 말라고 하시나, 이것을 주님에게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뭐 해야 돼요? 구해야지요. 찾아야지요. 문을 두드려야지요. 그래도 못 들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참 이 연습을 저는 목회하면서 참 제일 많이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 이 시간엔 우리 신정동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마음을 동동거리지 않으면 잘 안 주십니다. 제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담대히 증거를 하지, 당신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걸 내가 증거하려고 해보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더하셔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만 받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우리 한국과 세계가 어떤 모양으로 바꾸어가는지 이미 주님은 성경에서 말세에 나를 참으로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우리 믿음을 실현하는 환난이 분명히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 다 해주시고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줄 알고 깨어서 우리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그 주의 말씀은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힘써 살아야 합니다. 다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육체대로, 주관대로, 욕심대로 이리저리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 결실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발에 밟힌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믿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 주님 사랑 밖에 있으면 사랑으로 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징계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사랑 안에서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재미도 있고 소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시장에서 피곤한 제자들에게 생선도 굽어 준비하고 떡도 굽어서 준비하고 그 피곤하고 배고픈 것을 하시고 먹여주고 저들에게 양식 주시지 않아요. 이른 아침에 찾아와서 신방해 주지 않아요. 자기 맡은 양무리를 때를 따라서 양식 나눠주는 자를 주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른 아침에 가서 고기도 잡지 못한 피곤한 그들에게 고기도 잡게 하고 또 생선도 떡도 구워서 조반도 먹여서 육신이 힘을 얻게도 하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힘있게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조반을 먹이신 것이 14절까지요. 14절부터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남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면서 저들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저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힘을 써라. 고기 잡으러 옛날 고기 잡던 버릇 어부생활 그거 이제 그만하고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한 생명 구원하는 일 힘쓰라고 육의 양식 먹이시고 영의 양식 먹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해서 먼저 시정하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으로 아침을 먹여 든든하고 힘나게 하고, 이어서 권면하는 천국의 복음을,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더하시는 것이 예수님 사랑 아닙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을 어디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4장 몇 절? 요한일서 4장 몇 절입니까? 자, 찾아요. (9절입니까? 10절입니까? 3장입니까? 3장 10절 16절.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사랑해서 찾아 전도하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소유도 몸도 생명도 바쳐서 십자가 지고 충성해라. 이것이 어떠한 일이라? 어떠한 일이라고요? 마땅한 일. 마땅한 일이라. 참된 진리라는 말입니다. 참된 진리라. 옳은 일이라.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예수님 믿는 제자이면 내가 하는 일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서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일이라. 주님 나 사랑하여 줬으니 나 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렇게 주님이 심판하겠다.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줘서 육의 양식이 필요하면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것이 필요하면 입을 것들 갖다 주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마음을 얻고
영의 양식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양면이 육의 것과 영의 것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몸소 실천할 때에 누구를 본받고 닮아가요? 누구를 본받고 닮아가요? 예수님 본받고 닮아간다. 예수님이 떡과 생선으로 먹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저들의 소망과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절이 되도록 하신 이것이 예수님 사랑이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해서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바쳐 제물이 된 것이 사도들의 신앙,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 신앙 위에, 사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지는 성전의 기둥 역할이 돼야 됩니다. 주춧돌 위에 세워지는 성전의 기둥들이 되도록 지금 주님이 오늘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신약교회다 하는 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록 21장 가면은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로 기억해야 돼. 첫째로 뭐 기억하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같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떠나서 제 육체대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는 그 모든 일이 전부 낭파와 실패뿐이다. 주님 시키지 않는데 제가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서 솜씨 있다고, 기술이 있다고, 옛날부터 경험 체험이 많다고, 세상에 자기가 하는 일은 능하다고, 그것을 제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쓰시는 솜씨라도, 고기 잘 잡는 어부의 그런 경험이라도 주님이 되게 해야 되고, 주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주님은 고기를 흩어버렸는데 저들이 잡아집니까? 흩어진 고기를 불러 모아서 그물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 고기들이 거기가 그물인지도 모르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고기들이 움직이도록, 야, 바닷속에 있는 고기도 주님이 움직이신다?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예?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이것을 좀 깨닫고 믿어요. 식물을 심어서 열매가 맺히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닭을 키워도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 것 주님이 주권하십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가뭄이 오고 하는 것, 기후를 누가 주권하고 계세요? 주님이 주권하고 계십니다. 과학자들이 고기압 저기압이 뭐 이렇게 되고 고비압이 이렇게 가고 저기압이 저렇게 가도록 주권은 누가 합니까? 과학자가 합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역사들을 보고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깨달아야죠.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거 마음대로 고기 잡으러 솜씨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가서 잡는데 고기가 왜 안 잡힙니까? 솜씨 있는 어부들이 다 모였는데 솜씨 있는 어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고기 안 잡힙니까? 주님이 잡히게 해야 잡히지. 주님이 잡히게 하지 않으면 안 잡힙니다.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뭐 어려운 일입니까? 주님이 시키는 일은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돼요. 문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 하는 모든 일은 다 헛일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집중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묵상하는 건 뭘로 묵상해? 공상하라는 말이 아니고 묵상이란 말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따지면서 주님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내 앞에 있는 일만 보고 하지 말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 해야 되나? 이것을 주님에게 의논하고 맡기고 부탁하고 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하라 하신다는 것을 확답받고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언제라도 해보십시오. 언제라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오늘 새벽 예배는 말씀을 어떻게 전가할까요?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는 아침에 뭘 전가할까요? 제가 스스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늘 묻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엔 주님 뭘 전가할까요? 묻습니다. 주님이 전하라 하는 걸 그 시간에 임박한 시간까지 다 턱 밑에까지 기다리고 말씀 주지 않을 때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뭘 증거해야 될지 모르고 강단에 와서 말씀 받을 때도 있죠.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의 신방 가면요, 주님 이번 신방 왔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할까요? 찬송 한 장 하는데도 말씀을 안 줄 때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주님에게 의논하고 맡기고 주님에게 부르짖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밤이나 낮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든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든지 어떤 형편에서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만 만사가 형통합니다. 만물이 다 좋아합니다. 듣는 그 사람에게 그만 다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다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죠. 예수님 정인이 되도록.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그 바닷가에서 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저는 성경에 얼마나 된다 했어요? 한 50간, 한 50간쯤 되더라. 거리가. 거기 한 100m가 조금 안 됩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배까지 거리. 그런데 바닷가에는 무슨 소리가 많아요? 바닷가에는 무슨 소리가 많아요? 찰싹 하는 파도 소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쉽게 잘 들릴까요? 100m 거리에 있는데 괌을 쳐도 잘 안 들릴 거야. 안 그렇겠어요?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나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들려줘요. 배 오른편에 고기가 있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대화가 가능하고 그 말이 들려지고 그 말을 듣고는 즉시 순종하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것처럼 여기고 말도 행동도 막 합니다. 예배 시간도 우리 학생들 참 예배 잘 드리는 학생 되십시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아멘. 우리 삶이 변해져요. 아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온 세상이 변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로 들어요? 뭐로 듣습니까? 양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양심의 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내 마음, 진실한 마음.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전지요 전너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말씀대로의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닷가에 오셔서 100m나 떨어진 데 거기에 괌을 친다고 잘 들릴 수 없는 거리지만 그러나 다 듣고 교제가 되잖아요. 오늘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요? 7 영과 7 별을 장중에 잡으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오? 7 영과 7 별을 장중에 잡으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어떤 자가 들으라?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신앙 양심을 가진 자는 다 듣는다. 그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전지요 전너입니다. 우리 주님이 믿고 순종하는 자 안에 머리가 되어 역사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은 사람의 행동이지만 속에 움직이시는 능력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래서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전능이다. 전능이다. 밤새도록 고기 잡은 것이 없는데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도 153마리라고. 우리 주님이 초반을 먹기 전에 고기 잡은 것 좀 가져오너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적시 가가지고 그물을 끄집어 올려서 그 잡힌 고기가 보니까 큰 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낱낱이 헤아립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낱낱이 다 헤아리니까 모두 몇 마리예요? 모두 몇 마리요? 153마리. 왜 그렇게 하나하나 헤었을까요? 왜 하나하나 그렇게 마리수를 다 헤었을까요? 주님은 피 흘려 구속한 형제를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십니다. 교회는 거물과 같습니다. 교회는 거물과 같습니다. 우리 신정동 교회 이 거물은 거물과 같습니다. 이 거물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거물 안에 153마리 잡혔는데 그보다 더 많은 고기도 잡힐 수 있죠.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사도들에게 소망과 믿음이 죽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소망과 믿음이 바다에 가가 있으면 고기 잡으러 가지. 그 소망과 믿음을 바꾸어 놓는 데에 그런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나타내신 이유는 이제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도들이 되는 데는 참 천리이다. 예수님 초림하여 왔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똑똑히 육안으로 주님을 보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신령으로 부활하신 주님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보이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따라 보였습니까? 주님의 주권입니까?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이 보여 필요할 때는 보이시고 주님이 보여 필요 없을 때는 안 보이십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비판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보았고 들었고 주님을 만났고 베드로도 혼자 들었고 보았기도 하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났고 오늘 또 신약교회 때 믿는 우리들이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훌륭한 주님의 몸과 지체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남은 때가 얼마 남은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방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내 어떤 시에도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밤낮 기도할 때에 주님에게 부르짖을 때에 찾을 때에 주님은 찾게 하시고 들을 요구할 때에 듣게 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일은 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오늘 오전에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 우리의 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둘째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전능이다. 믿음은 전능이다.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생선이든지 빵이든지 건강이든지 힘이든지 지혜든지 무엇이든지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다 제물로 드려서 육의 것이 필요하면 육의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영의 것이 필요하면 영의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이 일에 다 바치고 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를 본받고 닮는 우리 주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